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재명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자리 보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 조금만 좀 그리 하지 마시고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잘 될 겁니다. 시작.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잘 될 겁니다. 시작.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산이 어떤 산일까? 뭐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볼산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앞뒤 모든 정황을 잘 살펴서 보면 아무래도 갈릴리와 가까운 다볼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그리고 옷이 휘어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 구름 사이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시는 자니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복도 많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간 그 모세 엘리야도 만나보고 참 천국의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 얼마나 부럽나. 참 이런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간혹이라도 한 번씩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976년도에 그 데코레이티브 캔들, 장신용 양초를 만들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난 뒤인 1981년도에는 그 유럽 독일에 있는 기스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아주 큰 15만 불 가까이 되는 빅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규모는 아주 작은데 이 15만 불이나 되는 이 양을 제 기간 내에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하청 공장에 한 5만 불 가까이 하청을 줘가지고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을 하고 난 뒤에 한 2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바이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7만 불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출 물량을 하청을 주면서 일본에서 수입한 멜팅 포인트가 143도가 되는 그런 파라핀 왁스를 공급을 해줬는데 그 하청 공장이 일본에서 수입에 공급해준 그걸 제품을 비싼 값에 팔아먹어버리고 국산, 그러니까 110도밖에 되지 않는, 멜팅 포인트가 110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산 싸구려 왁스로 양초를 만든 거예요.
뭐 제가 서로 믿고 있는 사이라 그냥 인스펙션을 생략하고 뭐 그냥 물건을 선적한 것이 사실은 제 불찰이죠. 그것이 하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7만 불이라는 그 돈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도 7만 불은 적은 것이 아닌데, 제가 어제 그래서 챗 GPT에다 또 물어봤습니다. 1981년도에 7만 불이면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일까 물어보니까 24만 2천 불 정도 된다. 약 한 3억 5천, 어제 환율로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지난 4월 말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88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1981년 그때의 외환 보유가 얼마냐면 불과 29억 달러였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로 경제 수준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44년 전하고는. 그런 이제 시기에 7만 불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물건을 실은 그 컨테이너 선박이 동남아를 지나면서 이제 적도를 지나가면서 그만 이게 녹은 거예요. 녹아가지고 그때 주 제품이 뭐냐면 유럽에서 한참 유행하던 그 12가지 디자인의 그 스머프라는 그 디자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타크로스도 있고 뭐 엔젤 뭐 스노우맨도 있는데, 아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고개가 까다, 뭐 스노우맨도 고개가, 스머프도 고개가, 이거 어떻게 촛불을 켤 수 있습니까? 참,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있는 그 사면초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전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분명 동서남북 사면초가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합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윗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길이 없구나. 이제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저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너무 뭐 이렇게 너무 뭐 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저녁이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물론 내가 인스펙션 안 한 것은 내 불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나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한 3시 얼마로 기억이 되는데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힘드냐? 좀 더 기다릴 수는 없더냐? 정말 내가 원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 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아닙니다 주님 하고는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그냥 바로 새벽에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작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시골 아니면 우리가 간혹 시골에 가면 그 노모님들 그러잖아요.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작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뭘 깨달으려 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어른들 새빨간 거짓말을 사실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실제입니다. 정작 이제 데려간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손해배상 청구 그 클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독일의 기스라는 회사인데요. 4대째 양초 산업을 공장도 하고 판매도 하는 회사인데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유럽 양초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그런 큰 회사인데 그 회사를 설립한 사장부터 쭉 독자 낳고 그 이제 3대가 독자로 내려왔어요. 근데 기스 3세, 3대째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함부르크에 있는 그 기스 공장 하나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기스 공장 2개가 있는데 하나씩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들이 그 유럽 시장을 놓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날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동생 기스 회사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형님 함부르크 기스 회사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저는 뭐 사실 뭐 동생이 실제 그 지시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좀 뭐 그런 경우도 세상에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 양초 공장에 불이 났다. 어떻게 될까요? 뭐 다 탔죠, 다 탔죠. 우리 물건이 이제 그 불량품이라고 그 창고에 이제 기스 그 창고에 가두산 그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이란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고 남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피트 오더를 계속 이제 오더를 추가 오더를 받는 조건으로 7,000불 정도 지금 기억이 한 7,000불 정도 파샬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나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면 나타나 주시면 가슴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마 힘이 나겠죠. 내일 뭐 직장에 나가도 뭐 힘들 줄 모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고 뭐 노래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참 오만 경험 다 해봤습니다. 전라도 말로 오만 경험을 다 해봤는데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 앞에 우리가 부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의 경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일, 나는 참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도 역사하실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불내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 입장에서 보면 참 신비로운 신기한 그런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너무 편애하셨다. 그런 느낌 여러분 받아보지 못했습니까? 실제 좀 편애하신 것 같아요.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왜 세 제자를 그렇게 편애하셨을까? 왜 세 제자만 데리고 늘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일에 가셨을까? 저는 사람이 좀 별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꼭 뭔가 좀 답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람 좀 별나요. 좋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발명가였기 때문에 좀 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세 제자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을까? 제 짐작에는 첫째 베드로의 경우에는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수제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오래 살아남았어. 요한이 근 100세 살았으니까 오래 살아남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더 오래 살아남아서 밤모섬에 가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계시를 써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 따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했으니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변모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천국의 신비도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산 아래 동네에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육신적으로는 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간질병 환자 하나도 기도해서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행되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내가 지을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오면 삽시다. 참 그 베드로는 좀 엉뚱한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사실 또 허풍스러운 면도 없진 않아요. 지가 뭐 초막 셋을, 지가 무슨 뭐 초막 셋을 지을 만한 돈도 없을 텐데, 그러나 그 중심은 누구도 못 따라가죠. 그 열정은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런 베드로의 제안은 사실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초막 짓는 자고, 세상에 초막 짓는 자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초막, 권력의 초막, 또 뭐 명예의 초막. 자, 이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언제까지 좋으면 언제까지 좋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짓는 초막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사실 얼마 안 가서 불타 없어질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기업가들이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자, 권력의 그 초막을 더 크게 짓고 싶은데, 물질의 초막을 더 크게 짓고 싶은데, 명예의 초막을 더 크게 짓고 싶은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더 큰 초막을 짓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뭐 유명한 교회가 들어있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윌로 크릭이라는 그 교회도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빌 하이빌스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 성장을 했는데, 담임을 하다가 2018년도에 사실 좀 안타깝지만은 7개 문제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빌스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데요. 이 하이빌스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비행기를 가질 정도로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닐 때도 여기저기 여행을 좋아해서 뭐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어느 호텔에서 어떤 노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부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노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참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호텔 다니면서 휴양하며 노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참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 하이빌스가 마음속에 새로운 그 도전이 왔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저것이 과연 인생의 참된 행복일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참 인생의 참된 행복일까? 그걸 가지고 하루 이틀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하는데,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속에 그 코어를 하신 것이 아니냐, 부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뒤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 삼류극장, 비어있는 삼류극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20년 동안을 쭉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또 아주 이름난 유명한 목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 지나온 사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좋은 건물은 샀는데 열심히 목회는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목회였다. 그런 결론이 나서 그때부터 목회의 방향을 바꿨다고 그래요. 이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일약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 하이빌스 목사님 쓴 책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 책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된 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목회 수만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목회 뭐 큰 아름다운 빌딩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모시고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100배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해성교회 와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요, 뭐 거의가 다 펄펙하다 봐요. 사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펄펙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2%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2%가 뭐냐, 아멘에 좀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잖아요. 시인이 필요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서기관이 그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군중들이 모인 앞에서 뭐 율법을 낭독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청중들이요, 아멘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요.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멘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 아멘 할렐루야가 좀 잘못돼 가지고 교육을 잘못 받아가 젊은 전도사들이, 우리 옛날에 보니까 전도사들 둘이 한 사람 사회시고 한 사람 설교식이 났더니 한 사회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오늘 제 설교하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인사법은 할렐루야가 인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무슨 뭐 누구 좋다고 인사시키는 겁니까? 우리 샬롬. 예수님께 제자들 찾아와서 샬롬 했잖아요. 샬롬. 어디 이야기하다 제가 나졌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체험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체험 가져야 돼요.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7만불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기도도 응답이 되고,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왜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사라진 것일까? 왜 예수님만 혼자 남아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동유럽이죠. 그 루마니아 부코비나라는 그 지역에 가면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는데 큰 수도원이 있는데 건물이 몇 동 있어요. 있는데 그 건물에 전부 벽화가 다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그 건물에는 가보면 양쪽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선지자들, 그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이 쭉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벽에 그려져 있는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분들의 그 시선을 보면 그 시선이 하나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 세상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해해서 자기들 다 존재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좀 틀리지만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체가 나타나면 사실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실체가 나타나면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실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그 많은 선지자 이런 분들은 하나의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집니다. 1931년도 미국에서 한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근무하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그 MBC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노래를 이제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저음인 바리톤이었대요. 저음인 바리톤이었는데 잠시 조용하더니 큰만 여기저기서 박수 갈채가 터져 나오는데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청년의 저음인 바리톤이 미 전 국민을 아주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약 유명 스타로 떠오르게 됐어요. 이 청년이 보험스 LG메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방송 출연 교섭이 들어옵니다. 출세와 돈이 보장된 일약 스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자꾸만 왠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없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들의 출세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보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늘 평소에 그 애송하던 그 시가 있는데, 신앙시가 있는데, 그 시를 쓴 쪽지를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책상에 놔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 신앙시가 있는데 그 신앙시를 한 구절 읽는 가운데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겠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이 가슴 속에서 아주 멜로디가 그냥 솟아나오는, 멜로디가 솟아나오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펜을 끄집어내서 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곡을 작곡한 그 청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일평생 찬양 동력자로 사역했던 조지 베버리 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베버리 세아는 지난 2013년 4월 16일 104세를 일기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마는 그가 90세가 될 때까지 백발을 휘날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했던 복음 성가 가수입니다. 1983년 그러니까 정확히 7월 12일입니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인 그런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 그 선교 대회에서 이분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고 나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기입해가지고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5분 10분 계속 박수 쳐요. 끝까지 그 박수 갈채를 다 듣은 뒤에 이 조지 베버리 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준 그 박수 갈채와 예수님을 저는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될까요? 조지 베버리 세아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변모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하늘나라 천국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결코 내 인생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베버리 세아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이 고백, 귀한 고백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